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갈망이라는 주제로 이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을 좀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숟가락이 여러 가지가 있네. 숟가락 아니야? 네. 자, 아무튼 바로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자, 오늘 설교에 있어서 이 1절, 2절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1절, 2절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절, 2절이 오늘 본문을 읽는 데 있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전체적인 전제로 깔아두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을 본문 전체를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내용을 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리마인드하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제 오늘 갈망을 중심으로 좀 설교를 전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해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랑 갈급해합니다랑 뭐 비슷한 뜻이에요. 단어 자체는 다른데 뜻은 뭐 의미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지금 갈급해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시편 저자의 이 마음, 기본적인 마음 자체가 지금 오늘 시편 42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라는 게 그냥 목마르다는, 대충 봤을 때 목이 마르기 때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거겠죠. 근데 사실 사슴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슴이 그냥 우리도 물이 먹고 싶으면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돼요. 물을 마시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슴이 물을 찾는 거는 우리가 물을 찾는 거랑은 조금 더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슴한테 있어서 우리에게도 물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어떤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렇죠? 우리가 밥을 이제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은 며칠 안 먹으면 좀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도 사람한테도 중요하지만 사슴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슴은 우리처럼 땀샘이 없대요. 땀샘이 없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땀샘이 없어서 막 찾아보니까 땀샘이 없어서 수분을 계속해서 보충을 해줘야 된대요. 근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땀샘이 없는 거랑 물을 보충해 주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지? 하면서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땀을 배출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체온을 유지를 해요. 우리가 막 운동을 하고 뛰고 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체온을 내리기 위해서 땀이 나요. 근데 사슴은 땀샘이 없으니까 막 맹수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 체온이 올라가는데 땀샘이 없어서 땀이 안 나.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체온을 내려주려면 몸 안에 있는 체내 수분이 요거 소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물을 다 소모를 했으면 물을 또 공급을 해주고 채워줘야 되는데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슴한테는 오히려 체온 유지가 안 돼서 열 때문에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말라 죽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슴이 물을 찾는 것에 있어서 이제 후각도 발달을 해서 물을 훨씬 더 사람보다 더 잘 찾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에서 사슴이 물을 지금 갈급해한다. 물을 찾기에 갈급해한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을 지경, 목숨이 위태위태한 지경에서 사슴이 물을 찾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내용인지. 지금 물을 못 마시면, 물을 못 찾으면 사슴이 이제 말라 죽어요. 말라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네,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물은 이제 맹수들을 피해서 숨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막 늑대, 뭐 사자, 뭐 이런 짐승들을 막 피해가지고 숨을 데가 없으면 물 속에 숨는다고 하더라고요. 물 속에 막 숨은 못 쉬겠지만, 물 속에서 숨을 쉬는지 모르겠지만 물 속에 숨어가지고 이제 머리만 빼꼼 내놓고 이제 거기에는 맹수들이 못 쫓아오니까 거기에 물을 숨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슴한테 있어서 시냇물, 물은 자신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처의 역할을 한다.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좀 이 생명의 유지 수단으로서의 이 물을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이 자신이 마치 말라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지금 저자도 이 시편 42편의 저자 역시도 사슴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갈증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처럼 자신 또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지금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가 만나지 못하면 마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슴이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이 말라 죽고 건조해서 죽고 이제 말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처럼 저자 역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영혼이 말라 죽을 것만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요. 이것을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갈망이 왜 일어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뒤의 내용과 좀 연결해서 보자면 지금 이 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뭐 말씀해 주시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 무미건조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점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단절된 상황에 놓여가지고 저자가 하나님을 찾기에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내가 언제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배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저자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 역시도 지난번에 한번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나요? 얼굴. 성경에서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굉장히 좀 로맨틱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다 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주보고 교제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주보고 교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깊은 대화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고 알아가고 서로를 닮아가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저자는 얘기를 하는 건데 1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결국 여기서 핵심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지금 저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저자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대충 이해 안 돼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가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아멘. 지금 시편 저자, 42편 저자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 뭔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데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안 좋은 상태 같아요. 보면 3절에서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 눈물이 지금 줄줄 흐른다는 거죠. 줄줄 흐르면서 뭐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내 막 눈물을 막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날 좀 만나 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면서 4절에서 보니까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 마음이 상하였습니다라는 저 표현을 원어 그대로 좀 직역을 하자면 내 영혼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액체처럼 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뭐 5절이나 뭐 6절이나 11절 이런 데서는 내 마음이 지금 낙심해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과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가 3절에서 말하는 내가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내가 주야로 낮밤 상관없이 막 항상 지금 하루 종일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막 울고 있는 것은 뭐 하나님을 갈망해서인지도 있겠지만 인 것도 있겠지만 4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지금 뭔가 내 영혼이 뭔가 상해 있는 상황, 마음이 상하고 뭐 낙심해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불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저자가 마음이 상해 있고 영혼이 막 상해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3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현우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주하나, 네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에 보면 성일 그러니까 뭐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주일이나 뭐 이런 날 맨날 같이 교회 오던 친구들이에요. 맨날 같이 교회 오고 같이 예배 드리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막 하윤이랑 이삭이랑 같이 찬양팀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그래 찬양도 같이 하고 있는데 막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둘 다 대학생이 돼가지고 지금 이삭이가 하윤이한테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 하나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하나님이 있는지 증명을 해봐라. 뭐 이러면서 막 쪼우는 거예요, 하윤이한테. 마치 이런 것처럼 같이 교회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시편 저자에게 와가지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나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있는지 좀 증명해봐라.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마음이 상하고 지금 영혼이 흘러내리고 낙심이 오고 야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막 예배하고 같이 막 신앙생활하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타가 오고 막 낙심이 오고 마음이 막 흘러내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지금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란다. 막 이삭이가 이제 대학생 돼가지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란다.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막 맨날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해봤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 모르겠고 나 이제 막 세상으로 갈란다. 막 그러면서 대학교 가가지고 세상 친구들 사귀고 막 이제 막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걸 떠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야, 교회 만다 다니노? 교회 다니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하윤이가 이삭이를 보면서 현타가 오고 낙심이 오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 사람이 이삭이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낙심이 찾아오고 그런 와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렇게 낙심해 있는 상황 가운데 5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5절로 넘어가기 앞서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삭이가 나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다.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윤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단순히 마음이 상한 것을 넘어서서 지금 번아웃이 온 거예요. 번아웃이 와서 나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뭐 교회를 잘 다니던 이삭이도 지금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는 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러면서 막 현타도 오고 번아웃도 오고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이 영혼이 흘러내렸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내 의지가 안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뭐 신앙이나 믿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안 생긴, 예배도 안 가고 싶고, 이삭이가 저렇게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막 예배도 안 가고 싶고, 찬양하는 게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하면서 내 신앙적인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도 다 녹아내렸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낙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5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한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저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낙심이 되고 현타가 오고 번아웃이 오고 나도 예배하기 싫다, 나도 찬양하기 싫다, 나도 하나님 안 믿고 싶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자가 그래, 정신 차리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고, 왜 네가 낙심하고 있고 왜 네가 불안해하느냐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결국 5절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편 42편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의역이 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소망을 두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 보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아내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지금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어요. 아까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슴이 물을 찾는 이유가 물이 사슴의 생명과도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면 지금 말라 죽는 상황이에요. 사슴은. 그것처럼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다려라.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내 영혼아 너는 기다려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아 주실 때까지 내 영혼아 너는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저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전이라고 하는 고백은 여전이라고 하는 번역은 제가 보기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다른 번역본들을 보니까 뭐 영어나 뭐 이런 번역본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던데, 우리나라 번역본들을 대부분 약간 여전히로 번역을 한 반면에 영어 성경은 다시로 번역했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가 아니라 다시로 번역하는 영어 성경 대부분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어감이 뭔가 다르죠. 여전히 내가 찬송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것과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것은 낙심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내 삶에서 약간 잠시 멈췄다면, 그래 내가 다시 찬양하겠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예배와 잃어버렸던 찬양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겠다라는 고백으로서 뭔가 의미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분명히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어요.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 특히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뜻이 되게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신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적은데 구약은 굉장히 애매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오히려 여러 의미로 해석을 하고 바라봄으로써 여러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로 보든 다시로 보든 우리가 이 찬양,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의도 자체가 내가 낙심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뭐 좀 낙심을 해서 주춤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라는 어떤 저자의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낙심했던 저자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하는 그런 삶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저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절부터 11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저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잘못 눌렀네요. 7절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6절에서도 지금 내용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중간에 빼고 주를 기억합니다. 낙심이 되었지만 내가 다시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요단 땅, 헤르몬 그리고 미살산 뭔지 모르겠죠. 네, 근데 헤르몬이라고 하는 건 헐몬산이라고 들어봤어요? 헐몬산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헐몬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산이에요.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헐몬이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헤르몬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에 물론 북부로 가면 좀 풀도 많고 하긴 하지만 남부로 가면 갈수록 사막이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가 중동 지역이라서 건조합니다. 그래서 눈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눈이 거의 안 와요. 근데 유일하게 저기 헐몬산이라고 하는 저 헤르몬 산에는 눈이 있어요. 만년설처럼 눈이 있어요. 저번에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눈이 올 줄 모르고 패딩이나 이런 거 한 개도 없이 우비나 우산 이런 거 한 개도 없이 헐몬산에 갔다가 그때 폭설이 내려가지고 완전 바람막이가만 입고 갔다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 눈이 녹아서 저기 요단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강의 근원을 이루는 게 저 헐몬산이에요. 그러니까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어딘가로 흘러가가지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는 강의 근원이 돼요. 그래서 이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도 헐몬산 근처에 있는 작은 언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물의 근원지를 의미합니다. 물의 근원지에서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물의 근원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지금 비록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라면서 지금 6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폭포 소리와 주님의 파도 소리가 나를 휩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인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9절 시작. 나를 잊으셨나이까? 아멘. 자, 8절에서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하는 기도하리로다. 이 앞에 내용은 다 잘라버리고 핵심만 얘기하자면 지금 저자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또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8절입니다. 그리고 9절은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 생명의 하나님은 물이 의미하는 것이, 다시 사슴 얘기로 돌아가자면 사슴이 물을 찾는 이유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 역시도 내가 지금 물을 마시면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처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활력과 나의 생명의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결국 이 저자에게 있어서는 갈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지금 저자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이 좀 처절해요. 9절을 뭐 다시 돌려볼 수는 없겠지만 9절 내용을 보면 저자가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나를 잊으셨어요?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압제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있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를 잊어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왜 이런 억압 속에 슬프게 돌아다니게 하십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압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압제와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뻔히 보시는데, 뻔히 알고 계신데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왜 나를 모른 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지금 9절 내용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울게 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기를 축복합니다.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하더라도 열받고 누군가한테 막 쏘아붙이고 싶고 따지고 싶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쏟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쏟아내고 막 쏟아붓고 하면서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걸 쏟아붓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 찬영아. 네, 저도 예전에 좀 부끄러운 거 가긴 하지만 예전에 여자친구랑 한번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거기서 막 펑펑 울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막 의대 받아들갑다 이렇게 막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때 은혜를 빙자한 눈물로 하나님께 좀 엎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쪽팔리긴 하지만 차라리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낫습니다. 아무튼 자, 따져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게 방금 저자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내용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자, 원수의 압제
방금 구절에서 원수들이 나를 압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수들이 하면서 자신한테 하는 말이 지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뭔가 나한테 막 비방하고 나에게 뭔가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아까 3절에서도 봤죠. 3절 맞나? 3절에서도 네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했던 그 사람들이랑 지금 여기 원수들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편 저자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말이 이 저자한테는 뼈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주는 말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로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해 보란 듯이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막 이제 핍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네 하나님 있는 거 증명해 봐라. 네 하나님 있는 거 증명해 봐라. 나는 하나님 있는 거 못 믿겠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못 믿겠다.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못하게 막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핍박을 하는 가운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증명해 봐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9절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 시편 저자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압제가 있고 원수들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증명해 봐라 하고 나를 억압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자가 계속해서 이 마치 사슴이 맹수들을 피해서 물에 숨는 것처럼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 역시도 이 맹수를 숨는 장소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수들이 나를 비록 못 살게 굴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의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편 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11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아멘. 저 6절에서 또 똑같은 얘기를 5절에서 똑같은 표현을 했었죠.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고 있고 왜 불안해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네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다려란 말이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전히도 될 수 있지만 다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라고 아까 5절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학원 가고 하면 바쁘죠. 저도 이제 개학을 하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요. 막 과제 해야 되고 또 막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뭐 수업도 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 외에 또 뭐 개인적인 일도 있고 뭐 교회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요즘에 막 저도 막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자꾸 막 해요. 어제도 막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뭐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자꾸 막 대구 갔다 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은 시간도 그 확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 영혼이 말라가는 게 느껴져요. 내 영혼이 말라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하나님을 막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별로 잘 안 느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별로 막 뭐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주일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뭔가 내 영혼이 막 이 하나님의 뭐 임재나 이런 것들로 임재로 채워지는 막 이제 충만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일상생활에서 내 일상의 바쁜 그 생활 가운데서
치이고 살아가고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거기에 뭐 집중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뒷전이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과제나 이런 거 나중에 과제 좀 나중에 하고 일단 기도부터 내가 살아야겠다 하면서 다시 기도실로 가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시 제 영이 좀 리프레시가 되고 좀 살아나는 것 같고 그제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생활하고 막 공부하고 하다 보면 학교 마치고 또 학원을 가야 돼. 학원 마치고 갔다 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두 늦게 집에 오는 사람들은 막 10시 막 이렇게 되겠죠. 작년에 초등부 사역을 하는데 초등학생 애들도 아침에 막 8시, 9시 학교 가가지고 학교 마치면 또 학원에 가. 학원에 가고 그래서 네 학원에서 몇 시에 집에 오냐 하니까 막 10시에 집에 온대요. 9시, 10시 이쯤 돼서 온대요. 야, 초등학생이 뭐 그리 바쁘냐 하니까 모른대. 그냥 일단 뭐 가라 하니까 간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뭐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돌아볼 시간이 없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공부에 치이고 살고 학업에 치여 살고 일상에 치여 살고 일에 치여 살고 뭐 여기저기 막 치여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면 치여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조차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뭐 예배하는 뭐 주일에 갔으면 예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뒷전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도전하고 싶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은 영적으로 되게 침체되어 있고 번아웃이 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저자가 내가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내용을 기록을 해놨다면 그 방법으로서 6절부터 11절을 기록해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회복할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계신가요? 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제가 느꼈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막 연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게 저의 일이고 그게 저의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서지 못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에 제 삶에서 예배가 실패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저 역시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전도사라고는 하지만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치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굉장한 결심이 필요하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큰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공부 중요하죠. 학업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수련회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또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결단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한 가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영혼 가운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데 이 메말라가고 있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 원하는 그러한 갈망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찾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찾기로 결단했던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솟아나서 항상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